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43절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우리 4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들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의 핵심들 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 내용 예수 사상의 가장 중심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또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지는 그 원리,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경영하시는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건들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또 경영하시는 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그 기회를 부여잡든지 아니면 기회를 버리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주신 기회를 내가 부여잡든지 버리든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원리로 보여주시고 있다.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죄의 실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그러했고 그 이후에 여러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 주신 기회를 누가 부여잡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으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분명히 각인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들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노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고 그야말로 감사와 감격에 젖어서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사라도 참 감동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먼저 태어났던 그 이스마엘, 이 하갈의 아들, 그 아들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좀 놀렸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시기와 질투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을 저 하갈과 함께 내쫓아버리라,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등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온전하지 않다. 뭔가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조금 조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쫓아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보시면 어쨌든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도 여전히 있는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보시면, 이스마엘도 그렇게 이제 하갈과 함께 참 쫓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 한 병하고 먹을 음식 조금을 들려주고서는 쫓아버립니다. 광야로 쫓아버린 것이죠. 참으로 불쌍하고 참 이럴 데 없는데, 근데 성경에 분명히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쫓겨났는데 광야에서 하갈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자식이 죽는 것을 내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겠다 하고 대성통곡하는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보셔야 되는 것은 그 이스마엘이 장성하게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이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쨌든 하갈도 또 이스마엘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마엘은 더 이상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신 기회를, 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은,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은 그는 그러나 그 기회를 붙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사건에 보시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에 왕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렇게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국제 조약을 맺자. 당시에는 부족 간의 어떤 조약인데 왜 조약을 맺자 했는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 왕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약속 조약을 맺자, 왜 그랬는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부여잡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요즘 같으면 그 불신자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약속을 맺어 조약을 맺어 혹시라도 너희가 나중에 큰 나라가 되든지 힘을 가질 때도 우리 무시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약속을 맺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익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붙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포도원 비유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기회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즙 짜는 그 틀을 만들고 종들에게 세를 주고 가셨는데 때가 되어서 이제 세를 좀 받을까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때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서 잘 열매를 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너희들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버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버린 돌이 이방인들에게는 건축의 머릿돌처럼 쓰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신 기회를 부여잡고 건축의 머릿돌처럼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역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죠. 지자들이 볼 때 너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현장에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집니까 할 때에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기회를 부여잡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고 의심치 않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기회를 부여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누가 부여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어떤 형편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부여잡느냐 흘러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족해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기회를 부여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를 부여잡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가버린 기회를 두고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촛대가 옮겨지고 슬피 우는 그런 미련하고 불쌍한 나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잡고 땅끝까지 복음하는 데에 이 나라가 한 번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사오니 하나님 부흥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물결 앞에서 말씀을 들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아이들로 양육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중국, 러시아까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환우들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사 저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